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분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 오늘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전을 찾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고대룡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보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일상이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인광 식구들 한결같은 은혜로 부어주시고 코로나 종식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광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 과정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과정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병으로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로 간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딛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 매 순간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에 세우신 목사님 지혜와 건강 더해 주시고 그 과정에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목회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인생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삶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맡깁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기분이 조금 쿵쿵하죠. 더웠습니다. 여름이 일찍 오려나 어쨌든 봄이 빨리 끝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얼굴 보이는데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 예전 색깔도 변화되게 됨을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전에 왜 스승의 주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총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었던 그런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승들에게 감사하는 시간들이 어제 있었을 텐데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 위한 예산도 좀 짜주세요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가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 격려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요람을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 이름 부를 때 한번 일어날까요? 이름만 부를게요. 임경일, 곽동훈, 곽민우, 박정혜, 이현아, 정하나, 최미혜, 김다은, 윤성빈.
좀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는 게 싫으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민욱이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 숨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세요. 일찍 오는 게 수고가 아니라 일찍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그리고 저 밖에 우리 정하나 집사님도 서 계신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네, 알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선생님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우리 부장 되시는 임경일 권사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부 부서장은 교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필사하는 저런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신데 위에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정기 당회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목영신에서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방역 물품 나눔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시에서 그 종교시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역 제품들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받다 보니까 좀 남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이 손 소독제가 있고, 그리고 손 세정제라 그래야 되나요? 손 씻는 거품 비누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레이로 돼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념 필사 성경,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자기 거 다 보셨겠죠? 어떻게 생각보다 마음에 잘 안 드시죠? 어쨌든 우리가 쓴 한 권의 성경이 저 안에 4권으로 분류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얇고 더 깨끗하게 양면으로.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받아드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저걸 가지고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싶은데 놔둘 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만 저기 전시를 하고 강대상 위에 잘 비치를 해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종이가 A4 용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하면 구겨지거나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고, 나중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대상에 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글자들을 또 보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 PDF 파일로 다 변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영원토록 기록에 남는 건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실이 아니고 딴 데 있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마 열어놨는데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찬송 광고입니다. 5월 23일 다음 주죠. 우리 유신옥 권사님, 조현영 집사님 특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부장님께 여러모로 신청해 주세요. 다양하게 특별 찬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물 광고입니다. 우리 정송재 장로님, 김위향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는데요. 교우 동정에 보면 수상란에 보십시오. 홍조, 근정, 훈장 이렇게 돼 있고, 김위양 권사님, 1구역 정성재 장로님 부인, 대곡, 죽곡 초등학교 교장. 우리 김위양 권사님께서 교장님이신데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상이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3번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큰 상이에요. 굉장히 큰 상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이고 대구시의 자랑이고, 여러분들 제가 홈페이지를 여기다 띄워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희영 권사님께서 부끄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다 기사하고 다 나와 있어요. 기사가 대구 쪽의 일부는 곳곳에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우리 김희영 권사님께서요, 교회에서도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사회에서도 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살아오셨던 것, 그것을 국가가 판단을 하고, 원래 이거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번째 단계로 대구시에서 올렸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2단계나 더, 3단계인가요? 상향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어쨌든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기쁨을 나누는 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덕이 된다라는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기쁨을 함께 아름답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떡을 우리 정장로님께서 기쁨으로 내셨던, 나가실 때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광고가 나와 있는데, 오늘 조지현 선생님 보셨죠? 안 오셨죠? 네,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지 못해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지현 성도님께서는 1구역이고, 1구역 우리 구역장님 잘 봐주세요. 다비다회 소속입니다. 잘 봐주시고, 우리 인도자는 조현양 집사님이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역시 이 새가족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오시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종입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우리 동산병원에서 다리 발목 골절로 수술하셨잖아요. 성서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붓기가 많이 빠졌답니다. 항생제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살까지 빠지겠다 기쁜 웃음을 지어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이제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김희숙 권사님 지난주에 입원하시고 월요일날 수술하셨잖아요. 그리고 퇴원하셨습니다. 종양을 잘 제거했고요.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희숙 권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결과 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번째 교우 동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공연 광고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청소년 협주곡의 밤 해서 수성 아트피아 용지홀, 언제냐면 5월 18일,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저녁 7시 30분인데요. 수성 아트피아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성역 근처 그쪽이에요. 뒤쪽 한번 돌려주실까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아는 얼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른쪽 맨 위에 도힘찬. 그 양주분 권사님 손주예요. 도힘찬 뭐 하냐면 마림바 합니다. 마림바 했는데 2020년 부산음악협회 전국 학생 음악 콩쿨 마림바 부문 3등, 2020년 대구 음악협회 전국 학생 음악 콩쿨 타악 부분 3등, 현재 어디에 있냐면 경북 예술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벌써 중학교 때 이렇게 수상들을 했던 거죠. 이 귀한 학생이 연주를 하는데 입장료가 2만원입니다.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오시면 무료로 다 드린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시, 저녁 7시 30분이니까 참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인데요. 우리 김성철 집사님 대신 오늘 음악부장님께서, 화구역 장로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김성철 집사님은 오랜만에 이태리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공주에서 만났답니다. 근데 만난 친구 중에 한 분이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혹시나 해서 검사를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온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교회에 폐가 안 되기 위해서 내일 검사 받고 그 다음에 혹시나 친구가 양성이 걸리면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큰아들 때문에 2주간 본의 아니게 격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심란해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 광고입니다. 오늘은 동구, 북구, 경산이고 다음 주는 달서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함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전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배웁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도 순서에 맞추어 드립니다. 이 예물들 모든 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들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활기차게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얼마나 부족합니까? 늘 넘어지고 다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들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여 건강을 잃은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주의 백성들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돌아보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저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회복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집에서 특별히 요양하시는 분들 연약한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 탈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내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쁨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들로 우리의 삶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8장 21절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아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 식구들 나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팔부역입니다. 원래 구역장으로 김희숙 권사님인데 김희숙 권사님이 건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찬송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 있고입니다. 1, 2절 저희들이 부르고 3절은 함께 불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구역 식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찐 신앙인들이 많은 우리 8구역. 곽동원 집사님은 저기 부산에서 오시잖아요. 저기 그 낙동강 하두변에 사십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뷰가 어마어마한 데 사시는데, 우리 곽동원 집사님도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사시는데 조금 오늘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민욱이가 많이 컸어요. 아빠보다 더 커요. 뭐 아빠 마음이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제 민욱이를 올려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 곳에서 오시는 식구들도 있고 귀한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한 구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8구역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광고 드렸지만 구역장이 오늘 안 오셔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구역장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8구역 식구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누구십니까? 누구 맞추면 막 이렇게 초콜릿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네요. 못 맞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막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요.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 나누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혼자서는 못 사는 겁니다. 독불장군처럼 막 내가 난데 이러고 막 살 것 같지만 실제 혼자 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같이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는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관계는 무조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좋은 말로 서로 잘 지내는 것, 이것은 옳고 그름의 논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잘 나눠야 됩니까? 교회일은요,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누구 탓이다가 아니라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의 일이다라는 개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을 나누어서 해요. 그리고 책임도 서로 나누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럼 좋은 결과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일을 함께하면, 책임을 그렇게 나누어지면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쁨을 이렇게 늘 함께 나누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책임도 나누어짐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은광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잘 세워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드로는 이렇게 책임과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도 언급을 하고 떠나갔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백성들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중심에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공동체가 잘 운영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사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두머리, 즉 리더로 뽑아서 모세의 일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공동체를 잘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삶으로 사역에 임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 전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싸움을 했어요. 보통 처음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합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역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처해진 환경,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냥 무서워하는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저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그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저 사람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면 그분을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꾸어 얘기하면요,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그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서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읽고 나중에 민수기 보게 될 텐데 광야에서 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도 내셨다가 이끌어 주셨다가 복도 주셨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많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사람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얼마나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운영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거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진실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조엘 오스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목사님이죠. 그 책에서 진실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말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다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하면 필요한 게 있죠.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왜 처세술이 필요합니까? 겉과 속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좋은 척 해야 돼요. 좋아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사를 존경하는 척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세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11계명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1계명이 있답니다. 11계명이 뭐냐면 들키지 말라. 들키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쁜 의도, 좋지 않은 마음들 사회생활 할 땐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는 순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키지 말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실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부부였는데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팔아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으면 될 텐데 다 드리는 것처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자신들의 욕심 사이에서 하나님을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완벽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안 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완벽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 그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뭔가 자신을 위해서 가로채거나 뭘 하면서 남기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욕을 부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선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것은 불의한 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일 자체를 미워함으로 이 사람이 선하게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려면 자기 사욕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럴 기회도 그럴 사람도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교회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좀 추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것이냐,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능력 있는 리더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근데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도 이렇게 리더들처럼 이 세 가지 덕목들을 가지고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겁이 없다 그러는데 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겁이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사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더욱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서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은광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